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포도송이 추수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어제는 현충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순국한 선지들을 보시기에 부끄러운 지난 6월 3일 지방자치선거에서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투표지 부족으로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2030 세대가 일어나 시위를 하고 있는 현재 지금도 광장에서는 또한 송파구에서 투표기에서는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전해준 복음의 핏값으로 땀을 흘리며 수많은 역경의 가시밭길을 걸으며 우리에게 복음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정말 믿음의 선진들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세상과 짝하고 세상의 논리로 교회가 지배당하는 따위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선한 행실과 화목을 통하여 하나 되기 위하여 죄와 더불어 싸우며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정치 논리에 휩싸여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정말 복음을 외칠 때입니다. 다시 복음, 영원한 복음, 예언의 말씀 바로 전하여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신앙은 잘못된 신앙으로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인들에게 각성을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종말을 말하면서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를 외치면서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면 서로 이단이라고 정죄하며 비판합니다. 오늘 우리는 새 천사가 전하여 준 첫째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라. 둘째 천사가 전해준 무너질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함께 죄악에 동참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라. 셋째 천사가 전하는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진노의 포도주에 섞인 것이 없는 불과 유황의 고난으로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복음을 외쳐야 할 때입니다. 정말 추수의 때가 다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곡식 추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곡식 추수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포도송이 추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포도가 익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7절에서 18절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나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 이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성전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진 것은 곡식이 아니고 포도송이를 거두기 위함입니다. 곡식 추수는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지신 분 예수님께 나와 낫을 휘둘러 곡식을 거두소서 하고 곡식이 다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 보고를 듣고 예수님이 낫을 휘둘러 땅에 곡식을 거두어 들이십니다. 역시 또한 곡식 추수와 같이 예리한 낫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예리하신 낫은 예수님이 가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천사에게 주어 천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곡식 추수는 예수님이 직접 하셔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거나 상처가 나지 않게 온전하고 완전하게 추수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직접 추수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아모스 9장 9절에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과 하리라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에서 30절에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봐 가만히 두라고 말합니다. 가라지와 곡식을 구분하기는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혹시 잘못해서 곡식을 뽑을까 가만히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추수 때는 곡식과 가라지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자랄 때는 똑같이 자라났지만은 마지막 추수 때는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때 추수꾼들에게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습니다. 그러니 포도송이 주스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다고 전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8절에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을 다스린 천사, 이 다른 천사가 제단에 나와서 전합니다. 천사,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불을 다스린 천사, 또 바람의 천사, 물의 천사, 이 세 천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람의 천사는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쓴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있는 바람의 천사. 두 번째 요한계시록 16장 5절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어루신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붙잡고 있는 분, 물을 차지하신 천사, 물의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불을 다스리는 권사, 이 천사는 불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천사입니다. 이 권세를 가진이라는 말이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을 다스리는 권세 있는 천사가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제단입니다. 이 제단은 제단 향단을 말합니다. 이 제단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성전의 번제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이 있거든 생각이 나거든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번제단.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향단. 누가복음 1장 11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늘에 있는 향단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도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제단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절에 주여 그들의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나만 났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비유적으로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을 당한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1절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사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루살렘에 있는 번제단,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향단, 하늘에 있는 향단,
일반 제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번제단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제단은 하나님 앞에 성전에 있는 번제단이냐, 성소 안에는 향단이냐 하고 양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의 향단일 경우에는 성소 안에 있는 향단,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고, 번제단일 경우는 선교자의 피에 대한 신호연에 대한 응답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된 대주제요 땅에 가는 자들을 심판하여 신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하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단은 번제단으로 순교자의 수가 다 차서 그들의 신원의 때, 즉 원수를 갚아줄 때인 최후의 심판이 다가오는 마지막의 심판이 오늘 이 번제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리한 낯을 가진 자, 천사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 소리내어 부르십니다. 그를 불러서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포도가 익었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곡식 주술 때는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은 휘둘러이지만은 원문상 다른 언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휘둘러는 기본어 보내다에서 나온 단순한 그냥 보내다는 말이며, 추수할 때 휘두르는 것은 기본이 던지다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 먼저 거두라고 전하는 천사에 휘두르는 것은 단지 보내어 추수하라고 보고하는 것과 같은 것이며, 추수하는 실제는 휘두르는 것은 던져 거두면서 곳간에 보관하거나 거두어서 심판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알곡은 예수님이 직접 휘둘러서 거두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한 사람이라도 다치지 않게 직접 하십니다. 그러나 포도송이 추수, 악인들은 예리한 낯을 가진 천사가 휘둘러 추수하여 그 포도주 틀에 던져 넣어 심판을 하십니다. 두 번째,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 포도송이는 포도나무에 나오는 포도송이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 포도송이는, 포도라는 말은 포도나무를 말하고 송이는 포도송이를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신약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14장 18절에만 이 송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말, 즉 포도송이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거두라, 모아 드리는 말입니다. 열매를 추수하여 거두어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그 땅의 그 포도입니다. 그 땅의 그 포도송이를 천사가 거두는 포도송이는 참 포도나무에서 익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의 포도나무에서 익은 설계 포도입니다. 신명기 32장 32절에서 33절에 이는 그들이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이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변조한 거짓 선지자, 또 종교꾼들은 설계의 포도주에 취한 자들이므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집니다. 세 번째, 포도가 익었다. 익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익었다는 말은 한창 때에 있다. 한창 때다. 그리고 무르익다. 그 다음에 또 이 말은 명사형으로서는 완성하다, 정점, 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익었다는 이 말도 요한계시록 14장 18절에 단 한 번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송이와 포도송이와 익었다는 말이 단 한 번 나오는 것은 추수 심판이 단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는 말씀입니다. 심판이 한 번이지 몇 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림이 단 한 번이지 두 번, 세 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에 한 번으로 심판하여 모든 것이 다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모든 것들은 하나입니다.
성령님도 하나, 구원도 하나, 세례도 하나, 믿음도 하나, 모두가 다 하나가 된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로 통일하여 하나 되게 하심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통일하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의 아버지가 되시고 만유를 통일하고 만유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논리가 여러 가지 사람의 사고가 있지만은 천국은 오직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통일된 하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곧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도 모르고 악도 모르고 선과 악이 없는 곳이 천국. 그래서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에덴의 동산에서는 아담과 이브가 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선을 모르고 악을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과 기뻐합니다. 벌써도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는 그들은 부끄러운 줄 알고 수치를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가렸습니다. 또 그들은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을 모르고 악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다면 통일된 모습인 우리는 불안이 없고 염려할 일이 없고 숨을 필요가 없고 우리의 마음대로 옷을 입을 이유가 없는 것인 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익었다는 말은 명사로는 정점, 끝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동사로서는 성숙하게 되다 절정에 이르다는 뜻으로 죄악이 관영한 것을 비유한 말씀인데 곡식은 알곡이 익었다는 말씀은 성도의 믿음이 완전해졌다는 말입니다. 점과 흠과 티가 없이 완전해, 즉 곡식이 열매가 완전히 씨앗이 싹이 날 수 있도록 거기는 부정된 것과 불합리적인 것이나 오늘 모든 죄와 허물은 성도를 전혀 관계없이 다 제거된 그런 모습. 즉 곡식은 말라서 깨끗하다. 그게 어떤 불순물도 하나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곡식이고 알곡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곡식은 알곡이 익었다는 것은 완전한 믿음이 되어져서 죄와 허물이 다 벗어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 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악인은 죄가 절정에 달하여 죄악으로 가득 차서 그 속에는 그 어떤 의나 진리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도 똑같이 절정에 달아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송이가 익었다, 곡식이 익었다. 이 말은 모든 것이 끝이 날 때가 되어졌다. 완전하거나 완전히 죄나. 그래서 선과 악이 완전히 구분되어져서 선은 곡식으로, 악은 포도송이로 그렇게 나누어서 거두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선과 악이 구분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선과 악이 없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줄의 틀에 던집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9절에 천사가 낯설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낯설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집니다. 그래서 이 던짐에는 휘둘러와 같은 단어입니다. 휘둘러 말이나 오늘 이 던지라는 말이나 발로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휘둘러 던져
큰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 넣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 틀은 큰 통을 말합니다. 그리고 포도주 틀은 대부분 포도주 즙을 짜기 위하여 압축하는 기계입니다. 포도주 틀은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포도송이, 가라지, 쭉정이, 불신자, 배반자들을 추수할 때에 이 포도송이를 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어 압축하는 것입니다. 곡식, 알곡, 성도는 예수님이 직접 추수하여 한 알갱이도 한 사람의 영혼도 빠짐없이 추수하여 곡간에 드립니다. 낯을 가진 천사는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어 포도주 틀에 넣어 밟아 즙으로 짭니다. 포도주 틀에 압축하여 짠 포도즙은 곧 악인들이 흘린 피입니다. 이는 포도 농사의 광경에서 말한 비유이지만 동시에 또한 한편 악인들이 성도들을 무참히 핍박하여 피 흘린 광경을 보이면서 그들이 받을 보복, 즉 받을 심판을 말한 것입니다. 틀이 큰 것은 많다는, 수가 많다는 말이요, 죄가 관영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 굴레까지 닿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20절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 밖에 틀이 밟힙니다. 이 성 밖에는, 이 성은 로마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 밖입니다. 이는 그들이 메시아를 예루살렘 밖 십자가에 못 박은 형벌이요, 또 그들은 거룩한 성에서는 있을 곳을, 즉 거처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 성은 거룩한 성, 천년 왕국성이요, 그 성 안에서는 정말 그 성에서는 형벌도 축복이요, 모든 것이 복일 것입니다. 거기는 쉽게 말하면 선과 악이 없기에 모든 것이 하나 되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축복의 동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그 성 안에는 어떤 것들도 모두가 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한다면 저주도 형벌도 복이라는 것입니다. 요엘서는 이곳이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3장 2절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성밖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극렬한 진노에 보복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틀, 이 틀은 큰 통입니다. 포도주 따는 틀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틀을 밟습니다. 그 포도주를 밟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 63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의 실제를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1절에서 6절에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을 바른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서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적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군하여 내 분이 나를 붙들미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이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예수님, 즉 오늘 여기서 오는 이는 누구며 오는 이니 붉은 옷을 입고 보슬에서 오는 분이 누구냐? 그는 바로 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흘린 피, 그 피값을 얘기하지만 오늘 이 이선 진노의 심판할 때에 포도즙 틀을 받아서 피가 튀어서 내 옷이 더럽혀졌다. 오늘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의복이 불룩이며 옷이 포도즙을 바른 자 같아서 모두가 다 의복이 더러워진 것은 하나님의 분노로 말미암아 짓밟아서 그 피가 내 옷에 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의인들의 피와 기름을 짜먹은 자들입니다. 그들도 술틀을 던져서 피와 기름을 흘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공정성입니다. 즉 사필 규정입니다. 두 번째,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습니다.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 이 말굴레라는 말은 곱비, 재갈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쟁으로 인하여 흘린 피가 그렇게 많은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6장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든 왕들, 모든 종교 거짓꾼, 사기꾼, 거짓 선지자들, 종교인들이 다 그리 놓아서 전쟁을 합니다. 그때 오늘 그 피가 어떻게 되느냐? 이만큼 많답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로 나타날 예언의 실제입니다. 악인들의 더러운 피가 말곱비, 즉 굴레까지 닿았으므로 말은 피바다 속에서 잠겨서 활동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강도 높은 진노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말곱비까지, 제갈래까지 피가 차가 있는데 말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것이 세 번째, 1600 스타디온에 퍼집니다. 이 1600 스타디온은 피가 높이는 말곱비까지, 넓이는 1600 스타디온에 퍼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피의 양입니까? 이 한 스타디온은 헬라의 약 600피트고, 그래서 이 한 스타디온은 약 192m입니다. 그래서 1600 스타디온이라는 말은 1600 곱하기 192 하면은 30만 7,200m인데 킬로미터로 하면 약 307km, 즉 310km 정도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악인들이 아마겟돈에서 전쟁할 때 많은 피를 흘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 1600 스타디온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체의 길이로 전 세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말곱비까지 피가 차고 넓이가 1600 스타디온은 온 세상에 퍼져 이와 같은 포도즙 틀에 밟은 피가 흘러 넘치는 것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요.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이 포도송이 추수가 완성될 때 이와 같은 피값이 지불되어집니다. 그래서 알고 곡식은 예수님이 직접 낫을 휘둘러 추수하여 천국 곳간에 드리고, 포도송이 주수 악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여 포도송이 즙 틀에 집어넣어 발로 짓밟아서 이 피가 온 세상에 가득할 정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마지막 심판대, 즉 아마겟돈 전쟁의 모습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곡식 추수는 예수님이 직접 추수하시고, 포도송이 추수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에게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포도가 다 익었다고 말합니다. 그 소리와 함께 이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는 예리한 낫을 서둘러 휘둘러서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며 그 틀에서 피가 나서
말고삐까지 닿는 깊이로 1600 스타디온에 퍼졌습니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를테면 노아의 홍수 때는 물이 가득 찼던 것처럼 이 피가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제단에서 나온 불을 다스린 천사는 이 번제단에 그랬습니다. 이 번제단 제물을 태우는, 즉 모든 죄를 태우는 심판하는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우면 그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그 향기, 죄 태우는 냄새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진노가 풀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은 죄 악을 회개하지 않고 죄를 태우지 아니한 그들을 번제단 태워서 불을 다스린 천사가 번제단 제단에서 나와서 이 심판을 명한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인들, 회개하지 않는 종교꾼, 교회에 다닌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막연하게 생활하는 모든 분들, 이제는 정말 죄악을 마지막 제단에서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떨어지면 우리는 깨어집니다. 우리가 깨어졌다는 말은 내가 죽었고 내 자신은 없었고 내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단의 제물을 태워서 그 향례가 하나님께 올라갔다는 것이요. 이 돌이 우리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버린다고. 오늘 불을 다스린 천사가 번제단에서 나와서 심판한 모양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심판으로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는 종교인이 되어서 구원받은 사람처럼 죄 없는 자처럼 천국에 들어갈 사람처럼 생각하고 이 세상의 축복의 논리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정말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성도, 곧 곡식 성도가 되어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 정말 너무나도 혼란하고 혼돈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듣고 보고 깨우쳐서 깨달아서 주의 품 안으로 돌아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포도송이 주스를 통하여 죄악의 심판의 마지막에 얼마나 엄청난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들이 어떤 것인지 바로 알고 깨닫게 하옵소서. 그 포도송이 접틀에서 밟힌 접이 피가 말고삐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에 퍼져서 온 세상에 가득 찬 심판, 그것밖에 없는, 피밖에 없는 세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정말 천국 곳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하나님의 통일하심 하나의 속에서 우리 모두가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잡아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